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시며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마음에 펼쳐진 그 세계가 우리 영혼 속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또 이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과 그 역사 일들을 밝히보고 또 이것을 전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성령이 입술이 되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받는 이들조차도 하늘의 것으로 받고 육체와 율례와 법도로 받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이가 많았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이도 지극히 적었사오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저들이 또한 동일하게 느끼고 깨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을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을 떼다 하는 그 단어가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노이고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보는데 우리 안에서 열리는 하늘문에 대한 내용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고 특히 이 아노이고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을 여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실 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복음이 이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아노이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이고가 쓰여질 때는 주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늘의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찢어버리고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노이고가 있으면 우리 안에 아노이고 곧 하늘이 열렸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할 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율법의 그 옛사람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복음이 임하다, 진리가 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현실이 아노이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복음의 법을 찢고 들어와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진리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의 시작이 바로 이 아노이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입을 열어 바로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서 그 하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비유된 것인데 산 혹은 그 율법의 산, 신의 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가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그 산상수원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곧 입을 열어 같은 내용입니다. 입을 열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선포할 때 하늘 입을 열어 가라쳐 가라사대 할 때 입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이고 그 하늘을 여시고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복음을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그 마음을 찢어버리시고 거기에 그 복음을 심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또 옛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옛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실, 옛사람이 죽는 그 현실, 쉽게 말해 자아의 죽음인데 이 현실을 하늘문이 열리고 혹은 하늘을 열고 혹은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쌓는 자기의 의, 자기의 그런 모양들이 뭐냐면은 그것이 옛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경험하면서 학교나 뭐 서성이나 뭐 책이나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의로 지은 성전이 옛 성전입니다. 그 옛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의로서 그 안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의로서 치장해 놓은 그 상태가 옛 성전입니다. 그리고 옛 성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옛 계명이라고 하는데 율법적 자아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하늘을 열고 입을 열고 혹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옛 성전과 부딪히는 겁니다. 옛 계명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옛 자아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옛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자아, 나 혼입니다. 그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옛 자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도 했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기준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오려면은 반드시 옛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새 계명이 와서 옛 것을 무너뜨립니다. 새 것이 와서 옛 것을 무너뜨립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은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건네주는 것, 혹은 새 계명을 건네주는 것, 혹은 새 사람을 건네주는 그 내용을 바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나의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우주전쟁, 뭐 지구의 온 전쟁을,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하나님이 보는 종말은 옛것이 무너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시점이 뭐냐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간, 그 시점이 종말의 때고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그 내용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기 쉽게 역사적인 그 내용,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죠.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일어날 일을 통해서 그 현실이 너희 안에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그 현실을 가져다가 너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이 뭐냐면은 옛 성전의 무너짐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가 종말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 그거는 반드시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돼야 됩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은 종말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서 몇 월 며칠 이런 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 전부 다 자기도 미혹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미혹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봤을 겁니다. 1절부터 쭉 보면 4절까지 흰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니까 그 우레 같은 소리가 그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이제 냅니다. 내면서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네 생물이 있는데 한 생물이 나올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생물이 이제 오라 하니까 흰말, 두 번째 생물은 붉은 말, 세 번째 생물은 검은 말, 네 번째 생물은 청황색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신약 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 있고 그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수는 다른데 여기 보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진 말, 이게 청황색입니다. 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한은 여기 그 계시록 6장에 이것을 똑같은 것을 보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말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귀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스도는 말 타고 오십니다. 응? 예수님은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셔요. 응?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은 이기러 오는 겁니다. 응? 전쟁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응? 자, 여기 지금 그 지난번에 읽었던 흰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흰말은 정결, 거룩, 깨끗함 이런 겁니다. 그게 희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흰 것은 그 말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말이 의미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디에 타고 있어요? 말 타고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에요. 응? 흰 말은 뭐냐면 정결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응? 주님의 정결한 교회.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도 희게 나와요.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빛을 흰 빛 이렇게 희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흰 말은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흰 말을 타고 이 활을 가졌어요. 이 활은 말씀을 의미해요. 면류관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말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말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당신의 교회,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정결한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심판은 어디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이 땅 몸밖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중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된, 땅된 우리입니다. 혼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가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를 힘입어서 그 교회와 하나 된 상태에서 흰 말은 활로 심판하는 내용이고 붉은 말은 검으로 심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땅된 혼들입니다. 세상에 정결한 당신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몸 밖이 아니고 성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땅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 순간, 율법이 찢어지는 그 순간,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그 종말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 활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 하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모습, 전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붉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이 이래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의 모습, 그 내용이 붉은 말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속에 하늘이 열리고 복음의 진리가 전거되죠. 율법이 찢어지면서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전거되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그 말씀이 하늘의 말이 그 땅된 그 혼에 떨어지면은 그 속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화평이 제해져요. 몸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전쟁이 시작되면 그 안에는 화평이 없어져 버립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든 진리가 죽든 옛성전이 파괴되든 새성전이 못 들어오든 그래서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화평이 아주 제해져 버려요. 그래서 화평이 없어지고 전쟁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땅에 화평이 제해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으니까 당신은 화평이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나를 보니까.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4절에는 큰 칼이라고 돼 있는데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잘 보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6장 1절부터 여기에 붉은 말은 복음이 우리에게 침공해 들어올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침공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옛 땅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옛 성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 복음의 진리가 검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검이 들어오면은 화평이 없어져요. 화평이 죄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이 6장 4절, 계시록 6장 4절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그 전쟁이 시작, 복음의 진리가 검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를 찔러 죽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구약에,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는 바로 서로 죽이고 화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이 모습을,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어떻게 구약 창세기 1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에 빛이 비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끝이 이 땅에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면 옛 언약이 부서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성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옛 성전 혹은 옛 언약이 부서질 때, 새 성전에 의해서 부서지고 새 언약에 의해서 부서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구약에 보면은 지진으로 표현해 놨어요.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갈라지고, 이게 그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 성전이 파괴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옛 언약이 파괴될 때 내 안에서 바로 진동,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무슨 얘기를 하면 무덤이 열린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덤으로 표현했어요. 사망 아래 있는 자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율법으로 죽은 그가 그 죽음을 깨고 나오는 현상을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뭘로 봤냐면은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전부 다 무덤이 열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려버리니까 무덤이 열려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혼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진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새 언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옛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지진이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전쟁으로 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안에서 큰 지진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옛사람을 살 건지 새 사람으로 살 건지, 율법을 지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끊임없는 지진과 진동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바람이 불고 있고 태풍이 불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라, 내가 만든 나라, 율법의 나라입니다. 내가 만든 성전, 내가 만든 신,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신이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입니다. 전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전부 다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전쟁, 태풍, 지진, 바람, 혼돈,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나의 나라입니다. 옛사람이 나예요. 나의 나라, 왕된 나입니다.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흰말 탄 자가 와 면류관을 가지시니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절부터 4절에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복음의 진리예요. 그 복음의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침공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그 전쟁의 역사, 그 전쟁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고,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털, 그 성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욕망, 자아, 내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질 그분이 내 안에 침공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옛 자아를 죽여버려요. 내 의를 다 부셔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모습, 전쟁과 지진과 태풍과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내 밖에 있는 존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내 안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바로 내 안이에요.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복음의 진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침공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에 침공에 들어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분이 침공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분의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되어가고 있는 사람 있죠.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중간에 그 혼의 생각, 얘기만 해봐도 자기 나라로 충만합니다. 저는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기준이 다르고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뜻이에요. 내 뜻은요, 내가 배운 경험으로는요, 그 배운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누가 얘기하는 카드라,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자기 집을 지어놨어요. 자기 나라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이 내가 산 몇 평짜리 어디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내 집을 지어놨어요. 광대한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견고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그분이 내 안으로 침공에 들어오는 그 내용을 여기에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미국하고 저 중국 아니면 러시아를 때려 부시러 온다고. 지금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인류 역사의 전쟁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요,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고요, 수많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과거에 수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저는 상관없다니까. 왕이 죽고 살아있고 그것도 관심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바로 그분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침공에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지금 6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었는데 세 번째 인이 때니까 세 번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 하는데 보니까 검은 말 나와요. 자, 흰 말과 붉은 말은 이해했죠. 자, 이제 붉은 말이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여기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그 다음에 또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이제 해치지 하는 이 단어가 하나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아디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잘못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해치지 말라가 잘못 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건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금 세 번째 생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세 번째 생물이 나오고 이제 저기 붉은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생물이 나오고 흰 말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생물 나오고 붉은 말 나왔어요. 여기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세 번째 생물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와요. 자, 근데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검은 말 탄 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저울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울을 들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은 말 탄 자가 저울로 밀과 보리를 청량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어떻게 청량? 기준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을 청량하고 또 그 다음에 보리를 청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밀과 보리는 해쳐도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해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과 보리는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해쳐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쳐지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치다, 아까 이제 아디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해치다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하다, 뭐 상하게 되다, 잘못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 이 단어는 아디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으로 갔을 때는 구약에서는 어떤 쪽에 주로 많이 쓰여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행해진 것, 행동한 것. 그래서 잘못한 것이나 잘못 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아디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심판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자, 여기 문맥으로 보면은 밀과 보리는 심판하고 해치게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번역 성경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밀과 보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의미로 이게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려면은 밀이 뭔지, 보리가 뭔지,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뭔지 그 의미, 뭐 그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알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 검은 말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밀과 보리,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알려면은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저울을 알아야 돼요. 이 저울이 이 단어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쥐고스. 근데 이거는 죽은 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게 동사예요. 거기에서 쥐고스라고 하는 쥐고스입니다.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게 뭐냐, 결합하다. 이게 지금 저울이 그런 뜻이에요. 저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쥐고스가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멍에, 저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쥐고스는 주로
멍에, 저울. 여기는 지금 저울로 되어 있는데 멍에입니다. 다른 데는 멍에로 번역이 돼요. 멍에 혹은 저울로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거기에 멍에가 이제 나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멍에가 저울을 뜻하고 있는 쥐고스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쥐고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인들은 그 저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멍에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울도 멍이라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멍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저울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울을 보면은 한쪽에다가 두 개가 쟁반이 이렇게 접시가 있고 거기에 한쪽에다가 어떤 기준이 되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거. 뭐 요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500g, 1kg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걸 놓고 그게 이제 기준추입니다. 그 추를 놓고 그 반대쪽에 그 무게와 같은 어떤 물건을 얹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게와 이 추의 무게와 거기에 달려있는 그 담아놓은 무게가 같았을 때 평행이 돼야 같은 값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은 뭐냐면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무게, 요게 얼마가 되는지. 그래, 한 건 주시오, 뭐 1kg 주시오,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저 시골에 있을 때 가보면은 요새 저울이 뭐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이게 한쪽에 추 달아가지고 길게 작대기 해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뭐 벼도 달고 뭐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뭐 깨도 달고 콩도 달고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거예요. 저울은 뭐냐면, 무게를 재는 겁니다. 자, 근데 멍에도 같은 거예요. 멍에도 보면은, 자, 우리나라 멍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역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소의 멍에 메고 얹어놓고 양쪽에 이제 줄을 매놨어요. 멍에는 반드시 양쪽에 줄을 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는 땅이 작아서 그런지 거의 한 마리가 몹니다. 한 마리가 멍에를 두 마리를 할 수 있는 걸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균형을 잘 잡아줬어요. 균형을 잡아가지고 양쪽에 끈을 달아가지고 뭐 쟁기를 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마차 이런 거를 좀 끌게 한다든가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소 2마리가 끕니다. 한 마리가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마리가 끄는 건데 소 2마리 그 목에다가 긴 작대기로 이렇게 거기 멍에를 메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2마리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T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땡기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멍에가 뭐냐면 2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나 멍에나 같은 내용이 뭐냐면 그 2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내용이에요. 2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울도 같은 무게를 이제 만들어주고 멍에도 2마리 소를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저울이고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지고스, 지금 그물만 탄 자가 그런 저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멍에를 같이 이제 메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한쪽과 다른 쪽이 같아야 돼요. 2개를 연결하는 기능, 같아져야, 무게가 같아져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에, 자, 그 저울을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유하고 포도주를 청량합니다. 자, 이게 밀 한 대 이렇게 보통 한 대면은
양으로 얼마큼 되나? 한 1몇 리터 될라나요? 어? 뭐 보통 1kg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보통 이게 지금 밀 한 대 같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1kg 조금 될 거예요. 1.1리터? 1리터? 800g이에요? 800g. 1리터로 하면 1리터?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이게 지금 만약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이거. 응?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응?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저 12코니닉스라고 하는 그 정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 이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너무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럼 그 비싸게 샀다고 하는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밀과 보리가 의미하는 게 식량이에요. 응? 밀과 보리는 전부 다 식량으로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중동 같으면은 빵 만들었어요. 응? 빵에 가루를 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뭐 떡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죠.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밀과 보리는 일반 식량으로 쓰여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지금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좀 달라요. 밀과 보리는 일반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도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감람류 부으니까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많은 것을 왜 허비하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칩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제가 기억에 그때 그게 뭐 몇 억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이제 씻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전에서 쓰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제사, 성례 때 쓰여지는 음식들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밀과 보리는 이제 뭐 떡, 이제 빵인데 이거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해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밀과 보리는 해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밀과 보리는 왜 해쳐지는가? 그 다음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왜 해치지 않게 되는가? 그 내용을 알면 돼요.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 요셉이 얘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떡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빵, 떡 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밀과 보리는 떡 만드는 내용이에요. 빵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양식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술과 이 감람류는 성전에서 성례 때 쓰여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40장 나중에 40장 18절에서 22절을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2절에 거기 보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3일 되는 때가 되면은 3일이 되는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의 머리는 나무에 달리게 될 거고 당신의 그 머리를 새들이 먹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줬고 똑같은 그 날인데 감람류와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그날에 살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원래 전지대로 회복됩니다. 안 죽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3일 뒤가 누구냐면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날에 이와 같은 3일 뒤에 곧 바로의 생일날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당신 목 잘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잊어버리게 돼 있죠. 응? 자, 여기에 왜 근데 이 창세기 48장에 요셉 얘기를 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써놓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다고 하는 내용을 바로 여기 써놨을까? 자, 성경에 포도주는 거의 보면은 안식의 음식이에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포도주를 보세요. 잔치 때 먹는 음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서 먹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포도주 안 먹을 거야.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 같이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우리 그냥 밖에 있는 자꾸 포도나무 포도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빌어다가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안식의 음식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가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를 치르고 난 이후에 노아라는 뜻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안식. 그런 의인이고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안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성전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보세요. 거기에 자기 집에서 장막으로 나와요. 거기는 잠을 자요. 잠을 잡니다. 포도주를 먹고 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뭐냐면 노아라는 안식이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래서 장막이 나와요. 그 잠자다는 게 그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입니다. 그게 노아가 장막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거기서 안식하면서 먹고 있는 음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안식하는 자가 먹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같이 포도주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안식이라는 공간인 성전 장막이에요. 거기는 장막에 들어가서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그 내용.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내용으로 딱 비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새 창조가 돼버린 겁니다. 새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미 그 안에서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이 취하여 누워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의미를 거기에 바로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안식 상태가 뭐라고 나면 벌거벗은 거로 나와요. 하체를 드러냈다고 나와요. 그동안에도 제가 하체 드러낸 거 벌거벗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걸 창세기 3장에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벌거벗었잖아. 그러니까 옷 벗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진리 앞에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술 먹고 포도주예요. 안식의 음료를 먹고 취해서 누워 있어요. 어디에? 성전에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안식의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들인 함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벳. 근데 이 아들 중 하나인 함이 아버지가 성전에서 벗고 하체를 드러내서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비방합니다. 채신머리 어깨 무슨 아버지 벌거벗고 있어. 그냥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면서 천을 가져다가 옷 같은 걸 가져다가 하체를 덮어줬다고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적 자기의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채신머리 어깨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옳고 그럼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별하면서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자가 옛 성전에 속해 있는 자가 새 언약을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새 성전을 비방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내용이라고요.
율법이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가 진리 아래 있는 자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은 뭘 얘기해?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옛 언약, 옛 성전 안에 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의 의, 자기 의로 의를 쌓아가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함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함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드러다가 함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준 겁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여전히 옛 성전 안에 아직 이 사람은 노아처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안식에 음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안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 안식이라고 하는, 예수도 안식이죠. 안식, 새 성전이 된 그 성전을 비방하는 겁니다. 함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를 비방하면서 노아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비방함으로 그 비방한 자,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노아가 깨어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할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뭐냐? 사망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끊임없이 옛 성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9장에 그 18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주에서 노아가 뭐 셈, 함, 야벳이 나오고 함은 그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쭉 가보면은 18절부터 20절 쭉 그 이루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져요. 그 농사, 그 땅 나와요. 땅, 그 농사할 때 그게 농사가 땅으로 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농사가 우리는 이제 번역을 농사로 했는데 그거는 원문에는 아마다입니다. 그냥 땅이에요. 육지. 그 뜻이 뭐냐? 육지, 토지, 흙,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다, 농사를 시작하다, 땅을, 아마다 할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작하다가, 바로 꿰뚫다. 땅이 꿰뚫어지는 겁니다. 꿰뚫다, 꿰찌르다, 뭐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에요. 농사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또 심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시작하다 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 51장 9절에도 보면 거기에 용을 찌르신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 찌르다 하는 게 할 날이에요. 욥기 26장 13절에도 손에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자꾸 뭘 찔러요. 땅을, 용을 찌르시고, 뱀을 찌르시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성경이 그들에게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찌르다 하는 내용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이에요. 거기는. 포도원으로 되어 있고, 심다가 나타입니다. 심다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세우다, 뭐 설립하다, 고정하다, 뭐 텐트 치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장막 안에서 할 때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타웨커입니다. 타웨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중앙 혹은 한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타웨커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고 그 중앙에 이제 그 공중이 생기죠. 궁창이라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장막 안에서 이제 그 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벌거벗은지라 할 때도 나중에 이제 이게 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개가 벗겨지다, 뭐 폭로하다, 옮기다, 포로의 몸이 되다, 여러 가지 뜻으로 이게 이제 써여져요. 나중에 이거는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시 말하면은, 자, 노아가
노아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안식이라는 존재가 안식의 음료를 먹고 있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안식을 누리는 자의 음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장막, 그 새성전입니다. 그게 자기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 안에서 하는데 이게 새성전이에요. 그 새성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노아의 상태를 이제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게 27절까지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쭉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하고 있는 그 새성전에서 안식에 들어가 안식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노아를 함이 비방한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진리 아래에 있는 존재를 비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 있는 자가 새 성전에 있는 것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 거기에서는 그리고 함이 저주받아요. 옛 성전에 있으면 저주야. 옛 사람으로 살면 저주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야. 그게 사망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양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얻은 자식.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종의 자유자와 종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합니다. 자,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육신의 장자죠. 근데 이제 이건 하갈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 자식을 낳고 같이 키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마엘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의 아들인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바울이 설명했어요. 기가 막히게. 이삭은 진리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 아래에 있는 자를 놀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 그 9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 아래에 있는 자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요. 율법에 속해 있는 함의 자식이, 함이 안식에 들어가 있는 노아를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잘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실수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홍수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앞에 등장하는 이유가 홍수를 통해서 옛것이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가 나타난 세계예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안식이라고 하는 노아가 진리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새 성전, 새 장막에서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진리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 언약에 있는 존재와 새 언약의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와 진리 아래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존재와 스스로 신뢰되어 있는 그 존재를 비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이 감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감람류를 찾으면 전부 다 성전 안에 쓰여져요.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이에요. 향기로도 들어지고 여러 가지 쓰여지는 겁니다. 반죽할 때도 쓰고. 굉장히 귀한.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뭐가 냐면 성전의 기구에 발라버려요.
이게 이 감람류가 올리브입니다. 이게 이제 나무에 발라놓으면 나중에 식어요. 굳으면은 황금색이 돼버려요. 응?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전에 쓰여지는 아주 굉장히 귀한, 황금보다 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떡은 뭐냐면 이제 여기 밀과 볼이 나오죠. 감람류는 전부 다 성전에 쓰여졌던, 제사 이런 쓰여졌어요. 포도주는 안식의 음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과 볼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응? 그게 떡.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나오죠. 인간의 행위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밀과 보리는 하늘로 내려오는 양식이 아니에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은 수고의 떡을 먹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도 똑같은 두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 옛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죽는다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수고하여 살아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응?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요. 바로 안식의 열매를 먹고 있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는, 율법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죽게 되고,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바울은 그걸 그냥 그대로 설명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걸로 설명한 겁니다. 거긴 근데 비유로 말한 거예요. 성전에 속해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곧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 새 사람에 속한 사람,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들어놓고, 야, 옛사람은 죽어야 돼. 새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야. 영원히 사는 존재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죽는 존재야. 응? 율법 아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는데 완전한 모습이 뭐예요? 죽는 거. 응? 진리에 속하면 다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또 구약에 재미있는 게,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포도주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어떨 땐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먹으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아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먹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자, 내가 잘못 펴고 엉뚱한데. 신명기, 죄송해요. 26절 시작.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손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잘 보면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네페시로 나오는데 숨쉬는 존재, 영혼을 뜻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할 때 그 이제 아바인데 소원, 뭐 열망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가 이제 이게 나탄인데 뭐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다 하는 그 단어가 그 사알입니다. 구하고 뭐 요구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신명기 14장 26절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그 뭐 우양 아니면 포도주, 독주를 사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먹으래요. 포도주 먹으래요. 응? 포도주 먹으랍니다, 여기는. 자, 근데 29장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부터 여러분이 6절까지 읽으시는데, 오늘은 6절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너희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떡을 못 먹고 포도주를 못 먹는 것,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까 신명기 14장 26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이거 먹으래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소나 양이나 독주나 포도주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해다가 여호와 앞에서 너뿐만 아니라 같이 권속들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이것을 먹어라. 이제 거기에 권속들이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 권속들이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권속들이 함께 그것을 나눠 먹어라. 아니 근데 거기는 분명히 권속은 나중에 집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집에서 그것을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자, 여기 14장 신명기 14장에는 포도주 먹지 말래요. 아니 먹으래요. 29장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29장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14장에는 이걸 먹으라 말하냐. 하나님이 헷갈리신 게 아니고 집에서 먹으래요. 권속들하고 같이 집에서 먹으래요. 집에서. 집 안에서 같이 먹어라. 성전 안에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음식이에요. 종말의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안식과 종말의 음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나안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안식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그걸 상징해요. 천국을,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거를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된 자는 먹을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던 양, 우, 양, 뭐 독주, 포도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떡,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 이건 종말의 음식이에요. 안식이 된 사람은 먹으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된 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먹으래요. 근데 29장은 뭐냐면 안식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14장은 안식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29장은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냐면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아직 안식이 그들에게 되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 안 된 자에게, 안식이 포도주가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의미하는 그 음료예요. 성전 안에서 먹는 음료로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자는 먹는 것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죠. 먹는 모든 것,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 말이. 내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니까 편하게 먹어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한 너희들, 광야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바로 포도주는 안식이 성취된 이후에야 먹는 음식이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너희는 아직 먹지 말라.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2장이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뭐가 나오죠? 가나 혼인 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 잔치가 나와요. 거기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비유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그 항아리에 6개의 항아리입니다. 6일째까지를 얘기하는 게 물이 꽉 찼어요. 그게 율법의 물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게 율법의 물이 가득 찬 이후에 그 물을, 율법의 물이에요. 율법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이게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혼인자리, 혼인자리가 뭘로 나와요? 성경에는 천국 잔치로 나옵니다. 그걸 예표한 거예요. 모형한 겁니다. 그래서 6개라고 하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율법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율법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가 머리가 되시면은 율법의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존재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안식의 음료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또 다른 의미로도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 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다 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다 물로 표현해 놓고 율법의 물에서, 구약도 노아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로 바뀌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땅에 있는 물이 하나 있고 그게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땅의 물, 윗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이게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늘의 물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거의 대부분은 안식 안에서 먹는 음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할 때 포도주를 가져다가 성찬합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먹어야 할 음료, 양식이 음료가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부부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바로 천국 잔치하는 날이고 혼인자리입니다. 안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그 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주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거기에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를 그리스도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분이, 그 천국은, 천국 잔치가 결혼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예, 기쁨과 안식의 음료인 포도주가 천국 자리에서 베풀어지면서 그걸 먹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는 그분과 안식에 들어가서 먹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약에는 물, 윗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아랫물은 율법을 얘기하고 윗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윗물을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으로 전부 다 포도주로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 안식이 된 자들은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안식의 음식이에요. 지금 진리로 우리 그 신약 성경, 이 계시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고 진리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새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때 먹는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종말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세워진 자가 먹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먹는 거야. 신랑을 만난 자들이 먹는 거야. 잔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먹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먹는 거야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 음식, 구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성취된 자들에게, 안식이 된 자들에게 먹는 음식이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먹는 거야,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잔치 자리에서는 잔치, 혼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먹는 거야. 새 언약이 된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먹으면 안 돼.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떡과 밀보리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감람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 감람류도 성전에서는 그 사용되는 기명 같은 데 쓰는 겁니다. 이게 금색을 띠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조각목 있잖아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거 여기에 껍데기를 벗기고 거기에 칠한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칠하면 말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금빛, 색이 들어와요. 금 색깔처럼, 금을 입힌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이 된 자를, 감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가 얘기하는 그 내용, 그 떡 맡은 관원장이죠. 이거는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아직 광야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자, 옛 언약에 있는 자, 옛 성전에 있는 자. 포도주 먹지 말라 한 자는 아직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안식이 안 된 자들입니다. 안식이 되면은 포도주 먹어도 돼, 이렇게. 성전 되면은 감람류가 하나 돼 있어요. 이 나중에 이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인 나에게 성령이 하나 되면은 금빛이 돼 버려요. 예,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람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6장에 그 검은 그 셋째 인을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바로 청량을 합니다. 밀과 보리는 해도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해쳐지게 돼 있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해쳐져야 다시 살아요. 바로 무너뜨려져야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 성전, 안식이 되어진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처럼 안식이 돼 있어야 돼요. 왜 벌거벗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냐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 아래 그 내용을 못 본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내용 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벗겨져야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이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안식이 되면 심판받지 않아요. 응?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심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정말 안식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 번째 그물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밀가 버리는 해도 되지만은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 옛자, 옛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지음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